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오늘 말씀 속에 아이성 전투의 마지막 클라이막스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승리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이 30절부터 남아 있는 그 말씀은 그 아이성 전투의 승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승리하고 난 뒤에 그 마무리를 어떻게 했는가,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도 아이성 전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미 이겼다 하고 1절부터 말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성경은 다 지난 뒤에 쓴 것이지만은 그러나 차곡차곡 쓴 것처럼 우리가 소설처럼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이걸 가지고 이제 내러티브라고 해서 그렇지만 맨 앞에 결론을 먼저 내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성의 전투를 절반을 오늘 말하고 있는데요. 아이성 전투는 7장에서 실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실패하는 원인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것이 원인이 있는데 그 모든 원인은 죄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수와 싸워서 지면 그건 죄 때문에 그렇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모든 원수의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부터 시작해서 사소한 대적과의 전투에서부터 시작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전투가 죄로 인한 실패로 온다는 사실을 기본으로 잡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되지, 그렇지 못하고 그 기본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아무렇게 살아도 되고 똑같이 사는 것 같고 다 같은 것으로 생각되기가 쉽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죄를 물었을 때 많은 백성 전체가 죄를 지었지만 다 죽일 수는 없고 한 사람만 죽이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뽑힌 것이 제비 뽑아서 뽑힌 건데, 이야기 시작할 때부터 아간이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창세 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아간의 죄라고 얘기하면서 제비를 뽑아서 아간을 뽑아서 아골 골짜기에서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그 생각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아간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지 스스로 자기 잘못해서, 자기가 말을 잘못해서 십자가에 벌받아 죽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여호수아, 창세기부터 말하고 있지만 여호수아에서도 여전히 말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냥 아무나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해서 남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유대에서 나야 되고 족보가 있어야 되고 예정돼 있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제비 뽑음을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누구든지 제비 뽑음을 당할 때 힘들고 두려우고 떨립니다. 누가 추첨하는 자 앞에서 떨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추첨하는 자 앞에서 좋은 사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그 추첨하는 자 앞에서 떨림같이 우리는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를 알아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아간이 죽었고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죄 때문에 죽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앉아서 탄식하고 가슴을 치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럼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니는 그것을 잘못했어 하고 지적질 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내 죄 때문에 그래 이러고 죄의식으로 그냥 불편하게 살아라는 뜻입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죄 없는 사람처럼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알고, 제가 생각이 날 때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하고, 또 상대방의 죄가 들통이 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용서한 죄를 네가 왜 지적질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죠. 알겠어요? 예? 예, 그렇게 해야 해.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지적질하고 네 죄는 못됐어, 내 죄는 괜찮아 이래도 안 됐고, 또 자기 죄 때문에 막 통곡을 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내 같은 죄인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구석에 처박혀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으니까 당당하게, 죄를 짓고도 당당하게 뻔뻔스럽게 그렇게 사는 것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기죽어 있거나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야 돼요. 이 여호수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때마다 한결같이 두려워하지 마라, 겁먹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떨지 마라,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했다가 여호수아 다 읽고 나서도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이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독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듣는 사람은 많아도 은혜 받는 사람은 한두 명밖에 안 돼요. 원래 어딜 가도 그래요. 큰 교회 가도. 자, 여기서 단창을 이렇게 손으로 들으라 그래요. 누구 보고? 누가 얘기해요? 하나님. 그것은, 이거는 시킨 대로 해야 돼요. 뭐 입으로 가지고, 입만 가지고 야 빨리 공격해 뭐 이러고 눈짓하고 이래가지고 소용없어요. 자기가 든 단창을 손 높이 들어야 돼요. 이게 단창은 뭐하고 같은 거냐면 키론이라는 것인데, 활을 많이 사용할 때는 짧은 화살을 들고 있는 사람이 이게 수장입니다. 수장. 그러니까 지휘관입니다. 짧은 화살은 사람 죽이는데 뭐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뭐 이런 거 할 때는 사용하지만, 위험할 때 사용하지만, 보통 신호할 때 쏘아 올리는 화살이라든가 이럴 때 쓰는 건데, 단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창도 이 단검으로 그 전에 거는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단창으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어쨌든 원래 이름은 키론이에요. 히브리어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수장의 왕이 들고 있는 홀과 같아요. 달리기 할 때 그 바톤이 있죠. 그렇게 생긴 건데 모양이 아주 이쁘죠. 그러니까 아무나 만들 수 없도록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왕도 들고 다니고, 왕이 그걸 딱 들면 그 사람 입에서 떨어지는 것은 모든 것이 그대로 명령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들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고, 보통 그 교사들의 지휘봉이라든가 그 광산에 가면 감독들의 망치, 이런 것들이 꼭 감독이 들고 다니는 게 있는데, 그거를 여호수아가 들고 있는 게 단창이었던 거죠. 그 오래된 3000년 전에 모양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만, 말은 키론으로 남아 있는데, 이걸 단검이라고 생각할 사람도 있고 단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번역을 해서 이렇게 가리키는 방향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전쟁을 하다가 그 사람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 신호로 알고 있었습니다. 소리로 가지고는 전달이 안 되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들이 뒤에 숨어 있다가 앞으로 나갑니다. 이거 어제 묵상하는 거 보면 복병이 어디 숨어 있었다고요? 그림으로 보면 뒤쪽이지만 아이성의 서쪽, 서쪽에 그리고 누구 사이에 베델 사이에 숨어 있고 지금 여호수아는 어디에 있어요? 북쪽에서 진군해 오는데 몇 명을 데리고 와요? 2만 5천 명을 가지고 오고 5천 명은 뒤에 숨어 있어요. 숨어 있다가 이제 언덕 위에서 손을 드는 순간 복병들이 일어나서 이제 공격해 옵니다. 이미 손 들기 전에 2만 5천 명이 그 골짜기를 따라서 내려가서 광야로 피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유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쫙 내려가고 있을 때 아이성 사람뿐만 아니라 무슨 성 사람? 베델 사람들까지도 싹 성을 비우고 이제 그 뒤를 따라가고 없을 때 복병이 들어가서 성 안을 다 접수하고 불을 지르고 그리고 그 불꽃을 보고 이 도망가던 그 유인하던 병사들이 돌아서서 함께 싸웁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이 사람들이 아이 사람이 몇 명 정도 될까요? 예, 12,000명보다 훨씬 적어요. 여자들까지 합해서 12,000명이니까 그보다 적은 숫자가 이제 따라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20절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아이 사람들이 달려가다 보면 좀 이상해서 너무 멀리 왔다. 이 사람들은 너무 멀리 도망간다. 싸우지도 않고 이렇게 도망갈 수 없는데 이러고 딱 돌아보는 순간 연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아차 이거는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이미 늦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날을 그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날 이러면 아주 심각한 날이고 큰 실수를 하는 날이 이 그날입니다. 그날이라고 성경 속에 그날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모든 날은 충분히 실수할 수 있는 날이에요. 나 그런 줄 몰랐다. 이 날이 그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날이 몇 절에 나와요? 네, 25절에 나와요. 그 2만 5천 명, 12,000명이 그날에 심판받는 날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날, 그러면 심판의 날, 재림의 날, 잊어버리지 않고 그날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게 4,000년 전의 이야기라 하더라도 우리는 오늘처럼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도 가도 못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도망하던 사람이 안 따라오니까 확 돌아서는 거죠. 그래서 추격하던 자들에게 돌아서서 방공을 하게 됩니다. 진퇴양난, 우왕좌왕, 당황 이런 말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힘으로 싸운 전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아이성 전투의 첫 번째 공격은 힘으로 했어요. 그 정탐꾼이 잘못 정탐을 하는 바람에 3,000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3,000명이 올라가서 몇 명이 죽어요? 36명이 죽고 어떻게 알아요? 36개로 도망을 왔단 말이에요. 36명이 죽고 36개 도망을 쳐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 거죠. 그 선지자들은 그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 정도는 이 성경을 딱 보면 뭔가가 와야 되지. 몇 명 죽었다 하더라 뭐 찾아보고 이러면 벌써 그날이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2절을 보면 그 아이성 사람들을 몇 명을 남겨뒀다 그랬어요. 한 사람 예. 그래서 요새 사람들은 이걸 0명도 안 남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에도 그런 얘기 했는지 모르는데 요즘은 0명도 안 남았다. 또 1명도 안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0명이 남았다.
0명이 남았다. 1명도 안 남았다. 그래 얘기해야 되는군요. 예. 그래서 전멸당했다는 거고 23절에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고 왔더라. 예. 끌고가 아니고 끌어왔더라 이런데 끌고 왔더라 이거는 약간 사투리 같아요. 예. 그래서 왕을 왜 여호수아 앞에 끌어왔어요? 거기서는 죽은 거죠. 왕을 데리고 오면 여호수아가 왕의 목을 이렇게 밟습니다. 이렇게 밟아가지고 밟는 것은 발등상으로 사용하겠다는 뜻이에요. 발등상이 뭐예요? 말 탈 때 밟는 발을 발등상이라고 하는데 그 말도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냥 발판이라고 얘기해요. 발판 삼으려고. 그래서 용상에 앉으려면 굉장히 높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 올라가기 위해서 상대방의 진 왕을 거기다 엎드리게 해놓고 그거를 등을 밟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래서 확 일어나면 일어날 수 없게 만들어 가지고 엎드리게 하죠. 그 일어날 수 있게 하면 그거는 이제 그 순간적으로 이제 죽음을 당하는 거죠. 절대로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해요? 모든 원수가 발등상이 되기까지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겠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사탄의 노예가 된다든가 죽음의 노예가 돼서 너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 벌벌 떨고 따라가고 이러면 예수님이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근데 순교하면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순교하면 몇 명이 순교하면 내려와요? 그건 알 수 없어요. 그건 알 수 없는데 어떤 수가 차기까지 분명히 앉아 계시겠다고 얘기했어요. 그 수가 차기까지. 그래서 내려오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과 예수님과 어디서 만나요? 공중에서 만나요. 이 땅으로 안 내려와요. 예수님은. 공중에서 만나서 어떻게 돼요?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 원수는 누구라고요? 사망. 보통 원수는요. 사탄. 보통 원수는 사탄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그 사탄은 직장에서도 나타나기도 하지만 집 안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요. 내 속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다 이겨야 돼요. 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안 내려와요. 우리를 만나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날에 홀련히 숫자가 차가지고 나팔을 불 때 나는 어떻게 돼요? 그냥 들림 받침을 못하고 그냥 소리 질러봐야 소용이 없게 되는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날이 언제 와요? 도적같이 또 번개같이 또 구름 타고 또 글쎄 그렇게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몇 절 읽어야 돼요? 24절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강요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돌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에 죽음에. 그 자세히 읽으면 그냥 일사천리로 나가면 좋겠는데 왔다가 또 들어갔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이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남아있는 생물체는 다 죽이는 거죠. 물론 이제 나귀 같은 건 안 죽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소유로 됐기 때문에. 그 여리고 있을 때는 다 죽이지만 여기서는 안 죽입니다. 왜 안 죽인다 그랬죠? 하나님이 가져갔어요. 소득이기 때문에.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로 죽인 거고 이제 가진다는 것은 소득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께 하나님 거를 하나님께 바치고 나면 내가 다 받았다. 내가 다 받았는데 너에게 맡긴다 그러고 나머지를 다 맡기기 때문에 아무 데 써도 돼요. 그거 가지고 고수도 쳐도 돼요.
근데 11조 낸 사람이 고스톱 친 사람은 아직 못 봤어요. 근데 어쨌든 그 11조를 내고 마음대로 써도 되지만 만약에 안 내고 그거를 함부로 쓰다가 걸리면 그대로 죽습니다. 예, 죽어요. 그걸 기억하고 이제 돈을 써야 되죠. 그래서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12,000명 어디서 생각나요? 금강산 찾아가면 12,000봉을 볼 수 있어요. 거기에 가면 예, 볼수록 아름다워요. 그리고 거기에 높은 산, 낮은 산, 뚱뚱한 산, 홀쭉한 산, 힘센 산, 힘 약한 산, 이게 전부 12,000봉이었던 거죠. 근데 그게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성에 가면 산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가지고 올라가 가지고 싸워야 돼요. 근데 거기에 12,000명이 죽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읽어봅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이걸 그냥 읽었을 때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넘어갔는데 지난 그 묵상을 보니까 이 단창을 높이 들고 싸움이 끝날 때까지 손을 들고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대단하죠? 예,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말렉 전투가 너무 길어지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누가 와가지고 받쳐줘요? 아론과 훌. 예, 아론과 훌이 와가지고 이렇게 받쳐주고 나중에는 안 되는 밑에다가 뭐 짝대기를 받쳐가지고 이렇게 들어줘요. 무슨 뜻이에요? 손을 들고 있어야지 이 손을 보고 군사들이 싸우는 거예요. 알겠어요? 손을 내리면 싸우지 말라는 뜻인가? 내가 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이러고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든 지도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직장 다니고 여러 곳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있다가 내가 돈을 이렇게 죽으라고 벌고 심지어는 돈을 벌다 보면 알을 내버리기도 하고 가정을 버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돈을 버는 이유가 가정을 위해서 버는데 그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전쟁을 하다가 내가 뭐 하고 있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손을 들고 있어야 돼. 이렇게 막 싸우다가 탁 쳐다보니까 손을 들고 있으니까 내가 싸워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꼭 있어야 되느냐 하면 늘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야 되고 교회 가면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이 있어야 돼요. 그 지도자가 없이는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막 싸우다가도 아이고 힘들다 한 사람 안 죽이면 어때? 이러면 그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 들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저 목사는 일도 안 하고 맨날 무의도식하고 주는 것만 먹고 말만 많고 뭐 큰 소리만 치고 남은 야단만 치고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그 사람이 사명은 그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그래서 손 들고 있는 여호수아를 보거든 그냥 열심히 일을 해요. 아, 저게 우리 보고 일하는 뜻이구나. 그리고 또 그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보러 가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아멘.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그 성읍의 악집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고. 여기서 잊어버린 게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명령했어요? 탈취했는 거를 뭐라고? 자기 이 수입으로 하고 하나님께 드릴 거는 뭐가 있어요? 여기 하나님께 드릴 거 없어요. 다 자기가 가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여리고 전투 때, 예. 그리고 이제 30절이 넘어가면 이제 그 제단을 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는 아말렉 전투가 끝나고 제단을 쌓았을까요?
제단을 쌓아놓고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말했어요. 아, 예. 그리고 그때 처음 제단을 쌓은 거예요. 승리하고 나서 제단을 쌓은 거. 우리가 옛날부터 예수 믿지 않을 때도 농사를 짓고 수확을 잘 먼저 거두면 그걸 가지고 제사를 지낸 거나 마찬가지로 승리를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제단을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수아가 제단을 쌓은 것처럼 우리가 첫 수익을 받고도 첫 수입을 가지고도 그냥 호떡 사 먹고 풀빵 사 먹고 내가 맨날 하고 싶었던 거 이거였는데 소원 성취했다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렇게 했었다는 것을 성경 속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8절 읽어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그날도 중요하지만 오늘까지가 중요합니다. 오늘까지면 이 성경을 쓸 때까지인데 성경은 그러면 언제냐? 이렇게 따지면 그거는 그 학자들이 하는 거고 믿음으로는 오늘 지금 now this time 이상한 말이죠. 그런 건 영어에 없는 건데 이 시간 말하는 거예요. 이 시간. 이 시간에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더니 승리를 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뭐 이겼다는 그것만 기록하고 옛날에 내가 싸울 때 뭐 그때 막 몇 명을 죽였고 이게 거기다가 전에는 5명이라 하더니 6명 됐다가 나중에 막 50명으로 막 늘어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다른 말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란 대로 했더니 우리가 이겼다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죽을 필요도 없어요. 과거에 내가 기죽고 살았다 누구한테 얻어맞았다 그런 얘기 잘 안 하지만 속으로 자꾸 그걸 기억하고 기죽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알겠어요? 그게 28절 말이에요. 29절 말은 뭘까요? 마지막 절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또 아이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 명령하여 제7절에 나무에서 내려 성무더기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이 성에 대해서는 28절에 말하고 있지만 왕에 대해서는 29절에 얘기합니다. 사실은 성은 하나님께서 수없이 주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왕입니다. 그 우리의 대적은 누구를 잡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기본적인 왕을 잡아야 되는데 이것은 오늘까지 있더라. 이 말은 사탄을 이겼던 그것의 자리를 개념하라고 하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긴 빈 무덤을 기억하라. 그렇게 기억하면 좋겠어요. 빈 무덤이 어디 있는데요? 물론 그때 있었죠. 예수님 시대에 빈 무덤이 있었지만 지금은 어디 있어요?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빈 무덤이. 왜 빈 무덤이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했다는 빈 무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죽음도 빈 무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람은 없애버리면 될까요? 그것도 기억하는데 좋겠지만 그건 잘 안 남아요. 마음속에 남아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빈 무덤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 29절 오늘까지 있더라. 오늘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빈 무덤하고 아이 왕의 무덤하고 어떻게 비교한다고요? 사탄을 이기고 생긴 빈 무덤. 그걸 기억해 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왕을 발등상 되기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겨야 돼요. 아멘. 뭐 이기려니까 골치 아프니까 그냥 봐줘 뿌리면 고통스러워요. 힘들고 그날 되면 판가름 나요. 반드시 이겨서 구원받는 다 기독교인 되시기 바랍니다.